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결론은 구약과 신약, 구약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히브리 성경과 기독교 성경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왜 그러냐? 이제 곧 밝혀집니다. 갈릴리 예수를 발견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 카톡으로 알려줘서 알게 됐습니다. 지난달입니다. 10월달, 지난달이 아니네요. 벌써 12월이니까 지지난달 10월 1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한 사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은 40대 여성이 사찰에다가 불을 냈습니다. 방화 나흘 뒤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궁금하지요. 자기가 성공했는지, 신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사명을 완수했는지 궁금해서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답니다. 2020년 10월 14일 경기도의 한 절을 신의 계시를 받고 불태워버린 그 여인은 개신교 여인입니다. 얼굴이 아직 안 알려졌는데 대단한 훌륭한 열성 신도이시죠. 이 여인을 변호하려고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한국에서는 여기저기서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요. 기독교 방송에서는 NCC,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입니다. NCC 이름으로 어떤 일을 벌였는데 기독교 방송국이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사찰 방화 사건, 한국기독교협의회가 사과했다, 이웃 종교를 배려하는 일을 당부했다, 그런 겁니다. 사찰에서 띄고 개신교인에 의한 방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개신교 단체 대표가 사과를 했다. 그게 사과할 일이에요? 표창할 일이죠. 교회 협의회는 종교 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이웃 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가요? 제 질문은 그겁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두머리 총무님이 종교 간의 평화, 세계 평화, 이게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말이,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런 말, 세계 평화, 종교 간의 평화, 요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회, 자기 교회를 통하여 먹고 사는, 가족이 먹고 사는 목회자가 아닌 양반들, 귀족들 이야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유일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늘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헷갈려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모르겠어요. 신이 하나인데 그 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참 근사한 얘기지만 삑 틀린 거죠. 이렇게 각 종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밥이 보약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홍보하는 사람과 한의원이 함께 길을 갈 수 있나요? 한약 필요 없어. 양약이 최고야. 양약, 그거는 치료보다는 병을 더 많이 유발해. 한약이 최고야. 아니야. 밥만 잘 먹으면 돼. 이 세 사람이 공존할 수 있나요? 이 우두머리들은 다 정치적으로 편안하게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꿈꾸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지 현상 유지, 아래 것들은 조용히 있어라, 요렇게 저의를 숨기면서 평화를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불교 단체가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당부했어요. 10월 14일 발생한 남양주 소재 수진사 전각 전소 화재가 기독교 신자에 의한 방화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방화한 기독교 신자는 신의 계시라고 주장하였고 맞을 거예요. 과거에도 사찰 현수막에 수시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회불, 부처님, 불상, 불교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불 폭력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기독교 여신도입니다.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선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 지금 기독교 회개하고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 안 되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이 유일하다. 우리의 신을 믿지 않으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아니 정답이 하나라 그러는데 다름을 인정해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개신교인에 의한 방화 피해는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여수 향일암 같은 천년 고찰은 물론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하였고 방화가 불상 훼손 또한 멈춤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 개신교 제발 좀 거듭나라. 거듭나면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웃 종교를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 성경 어디에 절에 가서 불 지르라 그랬느냐? 어떻게 불상을 훼손하라 그랬느냐? 구약 성경은 사랑의 종교다. 김아무개라는 목사가 그렇게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틀린 겁니다. 이 성경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절에 가서 절하면 안 돼요.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라. 그게 절에 안 가면 돼요.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 기둥을 깨뜨려 버려라.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주의 종 모세가 당부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방해하면 쥐네들도 구원의 길이라 그런 건 방해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바깥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런 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사랑으로 대하라. 죽이라. 열왕기하 10장 27절 바알 제단을 부수며 신전을 헐어 변소를 만들었다.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냥 남아있다. 저를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공중변소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대로 실천한 분이 그 유명한 예언자, 고독한 투쟁을 한 예언자 엘리야 선생님이십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오늘날의 절간처럼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바알신은 황금을 줍니다. 풍요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알 신의 사제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400명, 450명 더하면 85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고독하게 야훼를 믿어야 된다,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엘리야가 남산에 모였습니다. 남산에 모여서 각기 송아지를 잡아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송아지를 불태우면 그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 사제들, 바알 예언자들과 다른 한쪽에서는 고독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달라고. 여기에는 바알의 사제들, 예언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제단을 돌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흠양해 눈에 보이도록 재물을 받아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애걸복고를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끝장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송아지를 불태워 주십시오.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빵! 불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경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바알의 제사장, 예언자 850명을 때려 죽이고 시체를 돌로 갈아서 냇가에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웃 종교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해요? 무슨 밥만 먹으면 병이 안 걸려요? 밥이 보약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약장사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한의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공존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평화 그러면 너무 정치적으로 야한 척하면 각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고통이 가중되지요. 종교 간의 평화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과 신약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야 신약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음의 귀에 들어간다. 그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교입니다. 나와 진리에 있어서 합의하지 않으면, 신앙에 있어서 합의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구약 종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몰라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니 제가 참 답답하여 언제까지 이런 헛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엘리야처럼 안타깝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예수와 예루살렘 여호와는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달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1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건 쌀밥 고기가 아니고 피자랍니다. 피자. 한국에서는 피자 그러는데 여기 본토에서는 피자라 그래요. 식성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쌀밥과 피자는 성분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달라요.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도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
헛소리하면 곤란하죠. 이 여인은 엘리야입니다. 우리 시대의 엘리야예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왜 이 여인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야말로 충성스러운 열성적인 독실한 기독교 신자죠. 제 신학으로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여호와 신자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예수를 알고 나면 이 여인도 가서 사과하죠.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믿는 대로 실천한 것 뿐이에요. 구약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엘리야도 봤잖아요. 죽이는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여인은 좀 점잖은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변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공로 표창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실천한 것 뿐이에요. 진심으로 이 여인을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의 신앙이 안타까운데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개신교인들 절대 다수의 신앙을 이분이 실천한 것밖에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엉거주춤 혹은 대충 믿기 때문에 슬쩍 넘어가는 것을 이분은 기도하면서 실천한 거예요. 그 절을 불태우기 위하여 1년 이상 그 주변을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기도하고 실천한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갈릴리 예수를 재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